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동전이죠. 그다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다 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양은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크마 동전이라고 해요. 10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결혼할 때 10개를 세트로 해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기념이고 또 보화가 되는 그런 어떤 선물이 바로 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점점점 중요해집니다. 양이 중요하고 또 가정의 보물과 보화 같은 것이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자녀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 양 한 마리가 얼마고 드라크마가 얼마고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가 얼마냐, 이게 아니라 이 관계적 가치에서 오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분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3명이 있다고 해서 너는 3분의 1, 나의 마음의 3분의 1, 너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 3명, 한 명 한 명을 2명이 있더라도, 1명이 있더라도, 아니 5명이 있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내 마음의 전부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아니 나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한 부분이 아니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찾아내야 될 전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유산을 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도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유산은 부모가 죽을 때 받는 것인데 자녀가 살아있을 때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사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만 달라는 거죠. 부자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불효고 모욕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유산을 줍니다. 왜냐? 이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기질을 압니다. 그의 반항적인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붙잡는다고, 집에 붙잡아 놓는다고 붙들어 있을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질을 알고 그로 하여금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방황할 줄 알지만 허락합니다. 내가 주는 그 물질을 다 소비하고 없애고 낭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왜냐? 억지로 그를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그 방향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자유를 위해 자유를 달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 살아봐라. 방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방황이 있었는데 그 방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방황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더 순수하고 진실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단단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황을 허락하시는데 방황을 허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 14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흉년입니다. 흉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방황을 허락하시지만 그 방황 속에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황 가운데 허락하시며 흉년을 통해 그를 낮추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허랑방탕한 삶도 한몫했지만 이 흉년이 그로 하여금 더 인생을 힘들게 하고 궁핍함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흉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벌이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 흉년을 감사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났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난해지고 고난이 깊어지고 그럴 때 자신의 실수와 죄가 잘 보이게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들이 보이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흉년으로 궁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는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끝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낮추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바닥으로 내려간 그곳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진 순간 그 광야에서 이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진 그 외로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쟁쟁거리며 들립니다. 그는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모습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면요 이 회개는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내 언어가 바뀝니다. 전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 아들이 이렇게 언어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요 행동이 바뀝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무시하시고요 그 위에 있는 하얀색을 주목하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회개는요 행동입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나서 그 죄악의 나라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회개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나의 방황,
내가 살아오면서 또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냥 방황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보내세요. 그래야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방황은 무엇입니까? 이 방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시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방황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침내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신데 어떻게 기다리시냐? 눈물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 가운데 눈물과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실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간 날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요, 동물이고 물건이라 가지고 주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쫓아가 이 아들을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출한 자식 데려다 놓으면요,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에 이 드라크마와 이런 양을 찾았듯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흉년을 보내시고, 그에게 흉년을 보내어 궁핍하게 하고, 이로 인해 그 마음의 외로움과 적적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사 그의 마음을 두드려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찾으신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때로는 징계로,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돌이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 기다림 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눈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시며 기다리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며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측은히 여겨. 이 측은이란 단어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지만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매일 나와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눈에 눈물이 고이며 기도하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잘 살고 있을까? 굶진 않을까? 여러 걱정과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간 그곳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눈물의 아버지의 아파하는 기다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점점 멀리 갈 때 주님은 그에게 상처 주며 유산을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무례하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아들을, 상처받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버지는 매일 나왔어요.
그냥 한 번 기다린 게 아니라 매일 떠난 그날부터 나와서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매일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가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루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그 동네 오기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리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허락하시지만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어요. 너 방황하고 있지만 너는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지금은 이 수준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사 하나님의 수준으로 정말 순결한 아들로 빚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나갔다는 말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좀 안 오면 좀 기다리다 체념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그 기다림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아니 더 오래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돌아옴의 기대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곳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올지 모르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사랑의 그 시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지거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시선을 계속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으로 그 사랑을 구체화시킵니다. 지금은 떠나 있지만 이 아들은 돌아올 것이야. 그 시선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좋은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돌아올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때때로 실망을 주고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은 식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또 우리 배우자를, 또 우리 형제 자매 친구,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눈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요,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 돌아오는 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자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건 단순히 용서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관계로, 완전히 이전의 관계로 새롭게 그 관계를 완성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아까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달려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달려간다. 이거는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측은히 여기지만 달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달려오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뉘우칠 때, 회개할 때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지한 뉘우침에 기쁨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면요, 자녀의 그 회개를 망칩니다. 아빠 나 이제 잘 살게요. 그러면
야, 너가 몇 번이나 그 말했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집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는데요, 이 회개는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것,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나면은 그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이미 용서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회복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그 죄를,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여기에 참된 용서가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과거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 와서 허비한 불효자, 망나니로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요구한 대로 품꾼으로 맞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아들로 맞아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요,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를 똑같이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forgive, 용서의 단어는요, forget, 잊어버리다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뭐가 용서냐? forget 하는 거예요. 과거가 그가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비난도 야단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향한 오직 기쁨과 사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한 죄인이 아니에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가문을 부끄럽게 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맞아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전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전에는 철없는 아들이었는데, 나에게 그냥 아들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깨닫고 돌아온, 죽었다가,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럴 때 그 돌아온 아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옷과 반지와 신발을, 여러분, 옷도 제일 좋은 옷은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요.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되는 시대예요. 그 옷을 보니까 아들이 입는 옷, 종이 입는 옷, 아들이 입는 옷이 다 달라요. 아들이 입는 옷,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뒀다가 그 옷을 받고 누더기를 입다가, 거지 옷을 입다가, 종의 옷을, 품꾼의 옷을 입다가 아들의 옷으로 완전히 바꿔줘. 여러분,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해요.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다시 상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 이거는 자유인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신발을 못 신어요. 품꾼이나 종은요, 맨발로 다녀야 했어요.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다시 그의 신분을 완전한 상속을 받을 아들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춥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송아지를 잡았대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 너무 기쁘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중요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아들을 향한 나쁜 시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향한 어떤 정죄와 비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게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 동일한 기쁨에 동참하여 이 아들을 맞이해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이 너무 기쁘다, 이 마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공동체 들어가 생활할 때 다시는 마음 아프지 말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잔치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욕했고 재산을 탕진했고 이방 땅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켰어요. 이런 사람은요, 공동체에 들어와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잔치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마을을 향한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기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전하며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회복을 할 때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전에 공동체를 먼저 회복시키더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다 돌아가게 합니다. 공동체를 침묵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편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회복은요, 이 온전한 회복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온전함은요, 이 온전한 회복은 아들을 겨우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아들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 아들을 향해 비난과 정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으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자로, 이 기쁨에 동참함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은 탕자 비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분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방황을 허락하세요. 근데 방황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흉년을 보내요. 그로 하여금 깨끗한 아들로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다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거기는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달려가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 그를 나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전보다도 더 나의 기쁨이 된 아들이라 그러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는 또한 공동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이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